이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파를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되어지는 일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날은 바로 예레미야서 52장 4절을 보면은 유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은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진멸하시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들을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다 족속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오늘날 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은 음녀의 어미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진멸하고 사용하신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한 일을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로 이방 족속들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하는 그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악이 찼을 때 하나님이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게 된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징조를 토판으로 그려서 보여주게 하신 것이 이 에스겔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부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요. 그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미리 그들로 하여금 그 징조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어떠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가라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에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날수가 390일이고 유다의 죄악이 40일입니다. 390일과 40일을 한 번은 오른쪽으로 눕고 한 번은 왼쪽으로 누워서 그들의 죄악의 날수를 그에게 담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30일은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한 날수가 바로 430년입니다. 430년과 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에스겔이 담당한 430일이 같은 날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수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는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동안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죄악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40일을 유다 족속의 죄악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팔을 올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1절을 보면은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뒤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몸에 짊어지시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짜는 양같이 잠잠하게 그 입을 여물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그 몸에 친히 담당하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며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음식을 달아서 매일같이 먹으면서 부정한 떡과 부정한 물을 마신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에스겔이 담당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당할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부르짖게 하도록 에스겔을 보내시고, 그리고 에스겔이 담당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속건제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부정한 떡을 먹고 부정한 물을 마시는 것은 이 땅의 죄악을 그가 그 몸에 짊어지고 다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지만 그 끌려간 자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손길을 힘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또한 다른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지만 그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를 우리 예레미야 27장 9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일어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바벨론 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물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 음녀라고 해서 거짓 영들과 하나님 모시기 악독한 영들이 모인 곳이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타락한 교회가 되어진 음녀, 땅의 왕들과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음녀로서, 음녀의 어미로서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바벨론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는 대표적으로 애굽 왕을 말할 수 있죠. 애굽 왕은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고 그들로 하여금 종살이를 하게 한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진 우리의 죄악의 삶, 그것이 바로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믿기 전에 그러한 종의 삶,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죄와 저주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자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졌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벨론의 침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져 있느냐, 우상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범죄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냐,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일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나가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맞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마음판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인 자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사람의 의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사람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라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죄악을 담당하도록 430일을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털 까는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재물과 같이 그는 말없이 우리의 몸의 모든 질고를 그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고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이 땅, 바로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것들과 타협되어진 교회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중에 포로가 되어진 자들 중에 그들 중에 이 에스겔과 같이 또는 예레미야와 같이 또는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의로운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430일을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그 죄악은 담당할 자가 대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게 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 안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자들이 베들레헴의 포로가 된 것과 같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일지라도 세상 임금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이 죄악의 날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여서 우리 안에 우상이 없도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4장을 가보면 이들이 포로되어져 가게 되는 것만을 말한 게 한 것이 아니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는 거야.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면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말씀의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예레미야 52장 6절에 바로 그 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 해 달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배더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곳,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곳으로부터 말씀의 기근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범람하는 것 같은데, 말씀은 분명히 풍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백성들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 양식이 없어서 가라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날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의 말씀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왜 말씀의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시는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고 왜 주림이 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이러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바로 먹는다면 우리 심령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되겠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은 기쁨이 넘치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았으면 말씀이 흘러나와야죠. 말씀이 흘러나오면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우리 심령에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자유함이 넘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 때에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준비해야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이요. 세월을 알기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세상 술에 취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바벨론은 바로 세상 술에 취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수에 말씀의 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20절부터 21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한 날수 430일, 바로 애굽에 종살이를 한 430년.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다른 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고통을 당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그 고난의 포로 삶,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막히게 끌려다니는 삶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준 바벨론은 진멸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지서를 통해서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